전적인 롯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19장 전반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길 원합니다. 저녁 때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 그 두 천사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 소돔성의 심판을 예고했던 하나님과 함께 그 두 천사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제 소돔성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돔에 이르니 마침 저녁 때 롯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말씀은 나오고 있어요. 그냥 언뜻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외롭다, 참 쓸쓸하다. 저녁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도 저녁이 있는 삶을 이번 정부가 이렇게 계획함을 들었는데요. 저녁 때는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나눠야 되는데 롯은 혼자서, 가족도 없고 혼자서, 그렇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이 외롭다. 롯의 이 마음이 어떠할까? 그것도 성문에 앉아 있어요.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롯이 혼자 앉아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을까? 외롭게. 저는 모르긴 몰라도 떠나올 때는 참 기뻤지만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을 택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외롭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화려했어요. 소돔 땅이 에덴 동산처럼 말씀에 보면 화려했지만 막상 소돔성에 들어가 보니 영적인 외로움, 자기를 이방인 취급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환경이 그를 뒷받지 못하는 거예요. 큰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드렸던 영적 환경과 달리 그야말로 지난주 말씀처럼 의인 10명이 없는 그 롯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처음에 택했을 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처음에 소돔 땅을 겉보기 볼 때 모르잖아요. 아마 소돔 땅이 이런 곳이라면 롯이 갔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황폐한 곳이라면 몰랐기 때문에 들어갔겠죠. 좋은지 알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한 곳이 겉보기에는 안 그랬는데 막상 그곳에 거하니 너무나 내 영이 힘들었던, 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군대를 이제 영장 받고 입영하는 날짜를 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왕 군인교회를 가면 군종사병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을 줄 알았어요. 좋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한 번도 상의 없이, 이야기 없이 내 판단으로 군인교회 가겠다고 결정해서 서울 병무청에 가서 그 당시에는 지금도 있을 겁니다. 군종사병, 군종장교가 아닌 군종사병으로 갈 수 있는 시험이 있었어요. 학교 성적과 성경 시험을 보고서 먼저 군종사병을 받고 입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제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하게 군인교회이기 때문에 좋은지 알았어요. 서울 병무청에 시험 봤을 때 처음에 떨어졌습니다. 안 됐어요. 신학생들만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전 제가 이왕 군대 생활 일반 사병보다 군인교회 하면 좋을 줄 알고 수원에 내려가서 수원 병무청에서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없는지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수원 병무청에서 또 한 번 지원했어요. 때를 썼죠. 하나님 앞에. 근데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마치 롯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롯과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입대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배정받은 군인교회는요, 너무나 황폐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영적인 환경과 겉은 교회지만 그 안에 서열, 질서, 분위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군종 목사님도 계셨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답답했고 힘들었던 1년 동안, 그리고 허리를 크게 삐어서 군인 생활 내내 다리를 피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제겐, 하지만 하나님은 참 공의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 제가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러한 결과는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롯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소돔성 가는 것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갔던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렵든 힘들든 본인이 감내해야 돼요. 나올 수 없잖아요. 군대도 나올 수도 없고. 롯도 이미 아내와 두 딸은 소돔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그냥 본인 혼자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아내는 이미 소돔성 문화에 다 좋아하고 있고, 두 딸 마찬가지고, 본인은 그나마 큰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어릴 때부터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보고 들리는 것이 죄악의 소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요?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요, 누구도 책임 안 집니다. 결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 역시 1년간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교회지만 교회 화장실에 울기도 하고 참 어려웠던 시간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롯은 기억했겠죠. 왜? 큰아버지가 소돔 땅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큰아버지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왜 선택을 포기했을까? 아마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봅니다. 큰아버지는 겉보기보다는,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택했구나 라는 것을 롯이 아마 지금이야 느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와서 보니 들리고 보는 것이 황폐하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없지요. 큰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 천사가 소돔에 이뤘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코앞까지 온 거예요. 소돔 땅의 죄악이 너무나, 그 죄악의 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쳐들어옵니다. 롯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두 손님을 맞이했던 롯에게 대하는 그 모습에 이들의 말이 가관이죠. 자, 그 모습이 소돔성의 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그들을 이제 집에 모셨는데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5절. 자, 그들이 그 두 천사가 눕기 전에 소돔성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살펴보러 온 두 천사가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그 죄악 중에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원근에서 다 모여 그 롯의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워쌌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 그 두 천사를 말합니다. 봤다는 거예요. 내게 온 사람들을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랴? 우리가 상관, 이것은 성관계를 말해요. 그만큼 소돔성의 영적 상태가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바닥까지. 그리고 나서 롯의 대답이 이들은 건들지 말아라. 내 딸을 줄 터이니 너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소돔 문화라는 거예요. 내 두 딸 이미 사위까지 있는데 이들을 건들지 말아라. 내 딸을 줄 테니 니들이 마음껏 그렇게, 이들은 건들지 말아라. 이미 그 소돔성의 문화를 나오고 있는 상관하리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롯의 의로운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갔을까요?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이러한 모습을 미리 롯에게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알았다면 롯이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그 한 단계 위에 커튼 뒤의 모습을 안다면 가겠습니까? 또 그 커튼 뒤의 모습이 그렇게 좋다면 당연히 우리가 커튼을 열겠지요. 근데 이 커튼은 무엇이냐면 영적 커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역사 사이에 있는 영적 커튼은 순종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분께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어느 한 자매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지금 그분은 세 자녀를 키우는 홀로 사는 분입니다. 홀로 사는 과부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하기를, 지금 오직 재산은 27평 아파트인데 그분에게 감동 주기를, 너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어려움 중에 있는 학생을 도우라.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그분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세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27평 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 어려운 학생을 돕는 그 상황을 이 전화 받는 분이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래요. 당연하겠죠. 두 가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것이 분명한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한가 확인해 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말 못합니다. 결단은 자매님이 하셔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함부로 말했다가 어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은 이후에 아는 다른 분이 전화가 왔대요. 그분에게 전화가 오기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지금 어느 한 자매가 집을 다 팔려고 하는데, 어려운 학생 도우려고 하는데, 지금 그분이 집이 12채가 있는 분이래요. 가까운 분인데 자신의 한 채 38평 된 아파트를 그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도우라는 감동을 줬대요. 근데 대답하기를, 아직 아닙니다. 아직 이 자매님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시라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전화가 왔는데 동일한 응답이에요. 지금 제 마음속에 어느 한 자매가 옥합을 깨트리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10년 동안 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만한 여유가 있나 보죠? 도라는 감동을 받았대요. 누굽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직 순종 안 했습니다. 잠깐 보류하세요. 그리고 마치고 이 자매님께는 이미 그것을 알려준 건 순종이 아니죠. 뭔지 모르지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았대요. 어려운 학생은 있는데 그 자매님이 마지막에 확인을 전화해보니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27평의 아파트를 제가 팔아서 어려운 학생 돕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 맞지만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그 두 분께 없는 걸로 해달라고. 여러분 누가 그 자매를 욕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우리 같아도 여러분 쉽게 그걸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매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모르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좋은 아파트, 또 좋은 조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커튼 뒤에 이 모습이 있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순종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 후에 하나님의 뜻이 예비된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단강물은 범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넣었을 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라보는 것만 된다면 범람하는 강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롯이 아마 겉모기가 좀 어려울지라도 아니야, 소돔 땅은 아니야, 난 거기 가지 않을 거야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받았다면 이러한 영적 환경을 겪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님에도 그가 보기에 좋으니 택하였더니 이러한 모습이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른 것인지, 내게 원하는 것인지, 바라는 것인지, 거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두 천사가 왔다는 것 기회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롯이 두 천사를 통하여서 소돔성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 들은 이후에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이 소돔성에.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듣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네. 그의 사이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소돔성의 심판이 코앞까지 와서 우리가 확인하러 왔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롯의 영적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버지, 장인이에요. 근데 사이들은 롯을 농담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아주 두껍게 되어버린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롯의 영적 권위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극진한 예배의 모습, 두 천사를 대하는 모습. 하지만 똑같이 천사를 대했지만 롯은 농담으로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택은 내가 했을지라도, 영적 환경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들면 더 힘들었겠지요. 소돔 땅은 외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아브라함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어쩌면 롯이 비록 본인이 잘못한 선택으로 소돔 땅에 이미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신령은 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예배의 기도의 줄을 그가 놓지 않았다면 과연 사위들이 롯의 말을, 장인의 말을 이렇게 여겼을까요? 이미 롯의 영적 권위는 바닥까지 내려갔고 동네 사람들도 그를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것은 다른 책임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선택은 내가 했지만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금 회개하며 내가 예배의 제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권위를, 영적 권위를, 비록 선택해서 소돔 땅에 왔지만 내가 다시금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롯의 말을? 아닐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롯의 말을 아주 그렇게 영적 권위를 밑바닥으로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위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이 힘으로 외적으로 권위를 세워집니까? 결코 아니에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영적 권위를 본다는 거예요. 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엎드리는 그 모습.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권위는요, 외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엎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은 말에 권위를 심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 그 당시에 26개월이었습니다. 지금 18개월까지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1년간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너무나 메마르고 힘든 곳이었지만 군인이 뭐 다른 교회는 안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하지만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를 드렸어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마지막 1년을 마침 예하부대에서 군인교회를 신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목 목사님이 아직 신축교회이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교회이기 때문에 사단 군종병 중에 한 명을 그리로 보내야 되는데,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놀랍죠. 섬겼던 군종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저희 교단의 선배님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군종 목사는 아니지만 모든 군종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파견으로 예하부대 군인교회 담당으로 보내셔서 1년간은요 얼마나 하나님 평안하게, 또 군인교회 군대 밖에 있었어요. 그 당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다시 올려주시고 또 군 복음화의 그 부대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정착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고요. 또 한 가지의 은혜는 예하부대 신축된 교회의 총 책임자가 부사단장님이 그 당시 야간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부사단장님이 그 교회 주일마다 설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뭐 굉장히 부족하지만 군종사병 위치가 부사단장님이 함께 돕기 때문에 참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그 예하부대 부대장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은혜로 잘 목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내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금 영적 권위를, 떨어진 나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를 보낸 건 소돔성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기회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까지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결과는 오늘 본문이죠. 23절부터 26절 결과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작은 성을 말합니다. 작은 성,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내리사?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 기다렸어요. 롯이 구원받기를. 롯이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된 것이 아니면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있는 생각하사. 그리고 결과가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시각이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소돔 고모라의 마지막은 마칩니다. 여러분 귀였습니다. 두 천사 이야기를 듣고 롯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소돔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였죠. 니느웨 성도 이미 심판에 작정된 곳이었지만 보내받은 요나를 통한 그 하루 동안의 외침이 그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통회했더니, 자복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거둠을 보게 돼요. 아마 롯을 통한 이 외침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면 결과는 안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지막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 주님은 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의 구원 떳떳하게 아브라함처럼 의의 면류관, 조카를 위해서 중부했던 의의 면류관 시움받는, 영광의 면류관 시움받는 성도도
반드시 있을 반면에 롯처럼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소활성 작은 성에서 겨우겨우 구원받는 성도도 있을 거라고 부끄러운 구원을 이미 신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랑 떳떳하게 나의 기도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지요. 아내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그 미련을, 소돔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르지만 돌아봐 소금기둥으로 맞춰버리는 그 롯의 아내의 모습,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론 주님 바람을 절제하면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심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주님과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우리 기도할까요?